우리 한번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지만 우리가 꿈꾸는 가정,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직장,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보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목표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장면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녀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자녀들이 함께 연합하고요, 동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마음 가운데 흡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요, 보람의 연합교회잖아요. 연합. 하나님과 연합하고요, 사랑과 연합하고요, 지역과 연합하고, 자연과 연합하고. 여러분이 목표대로 사십니까? 이 목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하나됨이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됨이 있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국가도 이런 연합됨이 있을 때 미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의 임재가 있었죠, 그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연합됨이 있었고요, 동거함이 있었고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령이 역사하면요, 항상 분열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분열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이름 그 자체가 디아블로스 아닙니까? 디아블로스, 디아 사이를 말하는 거고요, 라틴어로. 블로스는 던지다, 블로우.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요, 갈라치게 하고요, 또 분열시키는 게 바로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오늘 시편 133편은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가 있는데 그중에 14번째가 시편 133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귀해서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조금 다른 각도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133편은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 그럼 다윗은 왜 이 시편을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인생 가운데 불화를 겪어본 사람이,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과 불화와 갈라짐과 분열 겪어본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요, 다윗은 자식들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서로 죽고 죽이고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셋째가 넷째 압살롬이요, 형 장남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또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죠. 아도니아가 서로 왕위 쟁탈전하면서 아도니아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 다윗은 눈으로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불화하고 다툼하고 이런 것들을 그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손을 꼽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윗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요? 자식들 보세요. 서로 죽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좀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고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시편 134편을 지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인생의 정말 처절한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다윗 시대는 여러분 민족 간에, 지파 간에 처절한 암투와 분열과 분쟁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로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요, 다윗.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가 그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그죠? 그리고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과 유다는요 정말 천천지 원수지, 원수. 근데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남북이 갈라질 때 북쪽으로 10지파가 가지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지파로 나눠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 남쪽으로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 유다 왕국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원래 여러분이 요셉과 베냐민이 한 형제잖아요. 한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럼 베냐민은 어딜 따라가야 돼요? 북쪽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어디로 흡수가 됩니까? 남쪽 유다, 다윗 지파였던, 원수 지파였던 이 유다 지파로 흡수가 돼서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죠. 이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걸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이룬 거예요. 사울을 여러분 살려내고요, 그의 어떤 사울의 후손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다윗의 모습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계기가 되어서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쨌든 이스라엘 최초로 통일 왕국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경 그렇게 말하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아 너는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그럼 다윗이 죄가 없어서요? 허물이 없어서?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이에요. 자기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아 암살하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이웃의 소유를 탐한 죄, 10계명의 죄를 3번을 동시에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고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아파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연합됨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정을 하나되게 만들었고요, 민족을 하나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요, 우리의 직장 공동체가, 우리의 사업체가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매개로 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 시킬 때요, 공부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체력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요, 관계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올바로 형성하지 못하면요 절대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건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그걸 힘써 지키는 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지킬 것이 없어야 된다. 지킬 것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오늘 여러분 2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많은 분들은요 이 문장을요, 이 구절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물론 그 해석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면 마치 이 아론이 그 대장 그 임명을 받을 때요 머리에다 기름을 붓거든요. 근데 그 기름이 쫙 흘러서 수염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그 옷깃까지 발바닥까지 쫙 기름이 흘러가는 그런 풍요로움을 이런 복을 받는다. 저는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은요 무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킬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흘러서요 수염을 적시고요, 옷을 적시고요,
땅을 적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셨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월이 올수록요, 내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자꾸 지킬 것이 없어야 되고요, 점점 어떤 삶의 어떤 소유들이 내려놓을 줄 아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지킬 것이 없는 사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지식도 없었고요, 기득권도 없었고요, 가진 것도 없고, 약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를 지칭할 때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요, 애굽의 왕권을 후보자로, 그런 왕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그래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심지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내려놓을 때요, 버릴 때 하나됨에 있고요, 지킬 것이 없을 때 하나됨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제자들 가운데 이 하나됨이 언제 깨져요? 예수님이 힘이 생기고요, 기적도 베푸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참 능력이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예수님 옆에 있으면 20년변하겠다, 출세하겠다.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부탁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내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해달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들 사이에 어떻게 수근수근합니다. 이 연합됨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할까요? 예수께서 힘 있는 것 같고 인기가 올라가고 좀 생길 것 같으니까 뭔가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떠납니다. 올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인데 부자예요. 재수가 좋아가지고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이면서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참 사랑하셨던 거, 좋아하셨던 것 같아. 예수님의 마음에도 이 친구 내 제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딱 그 청년을 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워, 내 제자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12제자 볼 때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따라오라 그랬지. 근데 그 청년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임할 거야.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돼.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왜?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돌아갔다. 안타깝죠? 진짜 우리 인생에서 뭘 지켜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그걸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킬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너 저기 아수르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해. 그 백성 내가 살려야 되겠어.
그랬더니 이 요나가 못마땅해가지고 이 아시리아 제국은요,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러한 원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그 옛날 일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나를 불러가지고 그 땅 가가지고 그 백성을 살려내려네.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요나가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배 타고 다시로 도망가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니느웨 가가지고 3일 길을 그냥 하루만 딱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회개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을 비롯해서 짐승까지 다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래도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거 싫은 거예요. 이 원수, 저 아수르 니느웨 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걸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요나 이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시냐면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그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그 광야에서 이렇게 산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박넝쿨, 큰 박넝쿨을 가져다가요 거기서 자라게 하셔가지고요 큰 박넝쿨이 그늘이 되게 하세요. 요나가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시원한 그늘에 앉아가지고요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요나의 마음, 요나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 박넝쿨 그 시원한 그늘 때문에 너무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요나서 4장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열풍, 동풍, 뜨거운 동풍을 불어다가 이 박넝쿨을 말라 비틀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 뭐라고 표현해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아니 여러분 그늘 하나 없어졌다고 죽여달래? 살고 싶지 않대.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박넓쿨 하나,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살기 싫대. 죽여달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진짜 지킬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요나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네가 이 박넝쿨을 아꼈지? 이 박넝쿨을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니잖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것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너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으려고 했지? 진짜 그게 뭔 줄 아냐?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12만여 명이야.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어. 내가 이것을 아끼지 않는 게 어찌 당연하지 않냐. 이 말씀 뭐예요? 인생에서 정말 아껴야 될 게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게 뭐라고요? 세계 열방이요, 온 민족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하나가 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내려놓을 줄 아세요? 주일 성수가 뭡니까? 주일 성수는요 내가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11조는요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 내려놨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 예수를 얻고 이 세상을 내려놓았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지킬 것이 없어야 하나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시입니까? 헤르몬산, 헐몬산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예수께서 변화산을 바로 이 헐몬산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헐몬 높은 산, 눈이 또 내리고요, 또 그리고 여기에서 시온에 물이 흘러내려서요 땅을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헐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릴 때마다요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요 생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요 이 이슬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의 이슬과 같은 복이 되는 분이시다. 그리고요 신명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복을 받는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말씀 대신 예수 믿고 따를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이 임한다, 영생이 임한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말씀 앞에 설 때 거기에 여러분 하나됨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 때요? 밥 맛있는 거 사줄 때요? 물론 그때도 기쁘긴 기뻐요. 근데 가장 기쁜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뻐요.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스며드는 그런 느낌 받을 때, 그런 여러분 느낌, 그런 영감을 받을 때요 목사는 가장 기쁜 거예요. 애들 엄마는 뭐가 가장 기쁘다 그래요? 애 안 키워보셨어요? 애들 입에 밥 들어갈 때가 가장 기쁘다 그러잖아요. 농부들은요 언제 기쁘냐? 쫙쫙 갈라진 자기 논에요 물 들어올 때, 그때 가장 기쁘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봤거든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그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면 논밭이 막 쫙쫙 갈라져요. 막 그냥 손 트듯이. 근데 물을 탁 그 저수지에서 물이 막 내려 그걸 탁 터서 막 자기 논에 막 물 들어올 때요 그때 농부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목사도요 언제 가장 기쁠까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예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받을 때 그 자가 가장 기쁘고. 왜? 그 영생의 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꾸 내려놓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됨이 있고요 연합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다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윗 아는 대로 참 그가 이룬 것이 많잖아요. 최초로 통일한 국을 형성을 했고요, 또 갈라진 지파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고요, 또 아름다운 궁궐도 만들었고, 물론 성전을 만들지 못했지만 성전 만들기 위해서 다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 강단 나라를 형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다윗아 네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 가지고 한 번도 다윗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큰 교회를 짓고요 웅장한 건물 짓고 화려한 교회 짓고요 주차장도 넓고요 그런 교회 세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솔로몬의 그 화려한 궁전보다요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곳에 있지 않고요, 하나됨을 이루고요,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들고 자녀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원수 지파에 있던 베냐민 지파를 하나로 품을 수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랬어요. 야곱이요? 야곱도 얼마나 다윗이 선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야곱 자신도 보면 그 인생을 쭉 관통해 보면요, 사기성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욕심도 많았잖아요. 온갖 술수와 장깨를 부렸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 뭘 보시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이 야곱의 그 자식들 한번 봐보세요. 루벤 장자잖아요. 어떤 일 했습니까? 자기의 서모 비라와 가늠합니다. 마다들이라는 자가.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 이것들은요 세상에 그런 깡패가 없어요. 시몬과 레위는요 칼 들고 한 민족을 그냥 학살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했던 이 아들들, 그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예요. 유다, 예수님의 조상이지만요, 유다와 누가? 며느리가 그래서 자손을 낳잖아요. 그 야곱을 보게 되면요, 그 자식들 하나하나 면모를 보게 되면 정말 창피하고요, 하나될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12아들 하나하나 축복해 가면서 복된 가정을 만들고요, 이스라엘 만들고요,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는 12지파를 형성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야곱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로 아둘람굴로 도망갔을 때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 400명이 쫓아왔잖아요. 다 뭐예요? 이건 사회 부적응자들, 희망 없는 사람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요, 하나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왕국을 형성하고요, 거기 정치가가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요, 위대한 모략가가 나오고, 이게 바로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다? 주님,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했다면, 우리보다 사정이 더 안 좋은 야곱이 그것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 볼까요? 요셉은 인생의 원한과 상처와 분노가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아, 이제 이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지, 우리를 죽이겠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원한, 분노, 상처 앞에서 요셉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지. 그때 여러분, 요셉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선포하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나를 악으로 대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다. 선과 악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우리 민족,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만드셨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선악을 나누는 것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요, 누가 옳고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 이거 나는 교회 망가집니다. 선악가로 인생을 살면요, 그 교회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무너져요. 선악은 누가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다. 요셉의 이 선포에 의하면 나는 뭐하다? 나는 뭐한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위로하고요, 그리고 권면하고요, 돌보고요, 보호한다는 그런 어떤 결단이 바로 이 요셉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요셉,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결정하죠.
그리고 선과 악, 정의는 누가 판별합니까? 배운 사람이 정의를, 비정의를 따지죠. 여러분, 니체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과연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판단할 줄 아는 어떤 그런 자격이 있나? 그걸 접근해요, 니체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선과 악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뭘로 사는 거예요? 요셉처럼 위로하고요, 권면하고요, 돌보고요, 기르면서. 힘 있는 사람이요, 위로가 되면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력은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다 아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밥을 드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실력이, 능력이에요. 베드로 세 번 부인할 거 미리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권면하시고 힘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실력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바라볼 때요, 우리의 화려함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아름다움은요, 우리의 어떤 그 똑똑함, 우리의 어떤 그런 물질의 어떤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은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 이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내려놓을 줄 알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이런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버이 되시고요, 이런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